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신약 성경 288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자,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는데 이 밤에 영적인 소나기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기대하고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사모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채우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내일까지 다음 세대 성경학교 진행되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꼭 이런 때 기회 놓치지 않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데 특별한 은혜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또 청소년부도 약간 시들해지려고 하는데 이제 캠프 딱 이제 한번 갔다 오면 또 불 지펴서 올 거예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또 그러면서 또 공동체가 여름에 특히 이 여름에 우리가 좀 느슨해지기 쉬운데 계속 여기저기서 막 쪼오고 있습니다. 그래야 느슨해지면 경계가 느슨해지면 사단이 꼭 그 틈을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쉼을 가지는 건 좋지만 마음의 경계태세는 항상 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이 공동체를 휘젓고 다니지 못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계속 깨어서 방비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을 항상 따라다녔던 꼬리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올 때 추천서를 가지고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그에게 권위와 자격이 없다고 공격하고 있었죠. 또한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바울의 인격을 믿을 수 없다고 그를 폄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집요한 비난과 공격은 우리의 마음을 참 지치게 만들죠. 마치 나를 괴롭게 하려고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곁에 탁 달라붙어서 괴롭게 하고 찌르고 부당한 공격을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맞대응하기도 할 것이고 오해를 풀기 위해서 노력도 할 것이고 부딪히는 것이 괴로워서 그냥 피해버리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가 깊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 내 믿음이 꽤 많이 자란 것 같고 단단해진 것 같지만 부당하게 공격을 받고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갈등의 상황에서 우리의 옛 자아가 다시 살아 꿈틀거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 앞에 다 정리되었고 과거가 청산되었고 옛사람의 못난 모습이 뿌리 뽑히고 끊어진 줄 알았는데
어느새 또 고개를 치켜드는 우리의 옛자를 보면 너무나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난 인격이 복음 안에서 다룸을 받고 있습니까?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그 문제 속에서 여실히 드러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그 부분을 다루시고 고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갈등과 고난을 통해서 철저히 내 자격을 부인하게 만드십니다. 그전에는 마치 내가 자격이 있어서 뭔가 열심히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런 시간을 지나면서 보니까 내 자격, 내 공로, 내 노력, 내 열심 아니었구나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우리는 늘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추천서를 손에 쥐고 싶어 합니다. 타이틀을 가지고 싶어 해요. 내 능력, 내 인격, 내 평판이라는 추천서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바울을 공격했던 거짓 교사들도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추천서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자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격은 세상이 써준 종이 추천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완벽함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격과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굳어지고 모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 넣어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세상에 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빚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자격 없다고 외치는 비난의 소리 앞에 어떻게 주님이 부르신 참된 일꾼으로 서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의 추천서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본인의 실력과 능력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발달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고대 사회는 달랐습니다. 개인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인물이 써준 종이 추천서 한 장이 그 사람의 신분과 권위를 보장하는 전부였습니다. 추천서가 곧 그 사람의 신뢰도를 결정짓는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무런 추천서도 없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실 바울은 객관적인 조건으로 보면 사도라고 불리기에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낸 적도 없었고 정통파라 할 수 있는 12사도의 명단에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에게는 주님의 교회를 잔인하게 짓밟고 박해했다는 치명적인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처음 보았을 때 그를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그가 누구인지도 몰랐을 것이고 혹여 그의 전적을 들었다면 엄청난 색안경을 끼고 그를 경계하지 않았겠습니까? 고린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울에게 신분을 증명해 줄 공신력이 있는 추천서가 필요하다고 여겼을 법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화려한 종이 추천서를 구걸하는 대신에 전혀 다른 방식을 택하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척박한 땅에서 묵묵히 복음을 전하며 사랑으로 영혼들을 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1년 반이 넘는 시간을 눈물과 기도로 영혼을 섬기는 동안 바울은 어느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영적인 아버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다시 추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 공신력 있게 보이는 추천서를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도시로 다른 곳으로 갈 때에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추천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나 기관의 추천서를 받거나 어떤 사람을 추천해 주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특히 바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주장하는 순회 설교자들이 많았고 이들 가운데에서는 믿을 수 없는 거짓 설교자들도 섞여 있었기 때문에 권위 있는 기관의 추천서가 도움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쁜 목적을 가진 거짓 사도들이
조작된 추천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데 있었죠. 바울은 자신이 직접 개척한 교회에서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다시 자기를 추천하는 일을 해야 되겠느냐, 그럴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말하고 있지만,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거짓 사도들의 거짓에 묶여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바울은 자신에게 타인의 추천서가 필요치 않은 이유를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2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아멘. 바울에게 타인의 추천서가 필요치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체가 추천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바울 당신은 왜 공신력 있는 추천서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추천서 받을 곳이 없어서 안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추천서 한 장 못 받을 만큼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직도 나를 모르겠습니까? 실망입니다.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다른 설명하지 않고 바울은 확신 있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추천서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바로 나의 추천서입니다. 여러분 별로 감흥이 없죠?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나의 추천서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방 종교로부터 개종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아닙니까? 바울이 복음으로 나았고 사랑으로 양육하여서 맺은 결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나 바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듯이 영적인 자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지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미 강동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다. 구미 강동교회 담임 목사를 보니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인지 알겠다.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얼마나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지, 얼마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건강하게 세우기 원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제가 만약 교회보다 외부 집회나 교회 큰일 한답시고 계속 밖으로 돌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제가 외부적으로 알려져서 교회 위상 드높인다고 너무 행복하고 마음이 뿌듯하실 것 같습니까? 그런 마음이 조금은 들지도 모르겠지만 오히려 쓴 마음이 더 할 것입니다. 목사님은 교회 성도들보다 외부에서 자기 이름 알리고 대접받고 한 자리 차지하는 것에 관심이 더 있구나, 우리에겐 별로 관심이 없구나, 분명히 여러분 이런 쓴 마음이 들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성도들이 자신들의 담임 목사가 전하는 말씀보다 외부의 유명한 목사님 또는 자신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목사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분이 한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말씀만 따라가고 있다면 목사도 쓴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목사와 성도 간에 마음이 서로를 향하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단언컨대 저는 정말 목양일념하고 싶습니다. 어디 가면 목사님은 왜 외부 사역을 안 합니까? 계속 묻습니다. 많이 바빠서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설교 준비하고 성도들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바쁘죠. 그런데 어디 다른 데 눈 돌릴 시간이 있습니까? 물론 이건 제 마음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직 부족해서 교회도 제대로 못 돌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공식적인 답입니다. 교회 돌볼 시간도 부족한데 다른 것에 시간 두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가 되면 외부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지만 제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찾아 나서지 않겠다는 하나님 앞에서 세운 저의 마음의 결단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구미 강동교회 청빙 인터뷰 때 정치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저의 대답은 정치에 단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였습니다. 그 답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세상 정치든 교회 정치든 그것은 잘하고 관심이 있는 사람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맡기신 양떼와 소떼의 마음을 두고 목양 일념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알아야 기도하겠죠. 그렇다고 제가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몸으로 익혀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구역 모임 시간에도 말씀 외에 정치 이야기하지 말라고 구역 10계명에 명시해 두고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권력에 맞서서 투쟁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세상과 맞대항해서 싸우는 것을 원하셨다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칼로 잘랐을 때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하셨겠죠.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도 베드로 보고 좀 배워라, 뭐 하고 있냐, 이런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제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칼 들고 맞서 싸워야지,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2절이죠.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우리 주님은 망하는 세상 나라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투쟁하고 맞서 싸우고 짓밟고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주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이 뭐라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로마서 12장 19절 20절 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아멘. 철저히 반대 정신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 세상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신을 찌르고 부당하게 공격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주님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을 향해서 너는 자격이 없다, 추천서도 없는 가짜다라며 집요하게 비난하는 이들이 있었죠. 인간적인 마음 같아서는 당장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력한 자들을 찾아가서 번듯한 추천서를 받아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입을 한 방에 틀어막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힘에는 힘으로, 칼에는 칼로 맞서서 나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바울은 세상의 투쟁 방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았고 묵묵히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을 택했습니다. 비난하는 자들 향해서 똑같이 칼을 휘두르는 대신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눈물과 사랑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묵묵히 걸어간 십자가의 길이 결국 고린도 교회라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의 마음을 채우고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마음을 함께 맞추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목회자인 제가 연약하여서 잘못된 길을 가거나 고집을 피울 때가 있다면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교회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깨닫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하시겠죠.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날선 비판의 칼날을 겨누기보다 부족한 서로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저는 제 의견에 모두가 한 번에 동의하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른데 어찌 한 번에 다 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다 한 번에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고 조급해 한다면 결국 옳은 일을 하더라도 옳지 못한 방식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인내와 넓은 사랑의 마음을 구합니다. 제 마음에 여유 공간이 없으면 거칠어지고 사나워지고 차가워지고 급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강단에서 어떤 것을 권유할 때, 권면할 때 제 마음의 원함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듣고 한 사람이라도 변하게 해주세요.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말씀 전할 때마다 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저의 급한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저 말씀을 전하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태도로 서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편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말씀 가운데 맞춰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흩어지는 것 같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서만 인식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사람들도 알게 된다는 바울의 말은 정말 사실입니다. 왜죠? 우리는 서로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과 표정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은 이래서 좋아, 이래서 마음에 안 들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게 문제야, 이래서 안 돼, 그런 것들을 통해 다른 교회 성도들,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그 편지를 읽고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편지가 되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여전히 잉크가 번진 자국투성이고 얼룩진 부끄러운 편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죠. 우리의 시선을 사람의 평가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3절 볼까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는 범죄자들도 있었고 부도덕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져 믿는 이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진 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가득한 도시 고린도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영적으로 척박한 땅에서 바울이 영혼들을 겸손하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에 철저하게 붙들려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하면서 자신이 한 일에 집중하지 않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철저한 자기 부정이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사람 잘 안 변한다라는 말을 자주 듣고 자주 합니다. 언제 이런 말을 사용합니까? 기대했었는데 이제 변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상하니까 이런 말들을 입에 올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말의 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 안 변해, 저 사람은 안 변할 거야 기대했다가 뒤통수 맞고 상처받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나름의 방어 기제로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을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바꾸지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결국 사람 안 변해라는 말은 주님도 저 사람은 어찌하지 못해, 십자가 복음도 저런 사람은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부정적이고 결론적인 말들은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말을 아무리 화가 나도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입 밖으로 탁 튀어나오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지키시도록.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가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주님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가려서 해야 되고 입을 닫고 기도의 자리에서 입을 열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입 닫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앞서 한 사람이라도 변하면 됩니다. 제가 제 마음을 주님 앞에 낮추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변하면 됩니다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저의 속도와 저의 기대와 다를 때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되고, 우리는 정말 안 되는 건가, 변하지 않는 건가, 변할 수 없는 건가, 부정적인 생각들이 저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입술로 범죄하게 되기 때문이죠. 두렵고 떨립니다. 네 입술에 말한 대로 내가 해줄까? 시행해줄까? 두렵고 떨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안전장치를 주님 앞에서 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생각만 해도 답답한 일들이 넘쳐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그냥 보냈을까요? 감사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외치고 있고 그들의 변화를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죠.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변화시키신다는 믿음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편지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바울은 먼저 이 편지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먹으로 쓴 글씨는 시간이 흐르면 빛이 바래지고 흐려져서 마침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쓰인 편지는 어떻습니까? 시간의 흐름과 아무런 상관이 없죠. 세월이 흐를수록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선명해지고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 아닙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여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던 거짓 사도들이 내세우고 있던 추천서가 먹으로 쓴 것과 같지 않습니까? 엄청 귀한 것 같고, 그것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것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휴지 조각처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를 지탱해 주는 것 같고,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 같고, 나의 가치를 증명해 주는 귀한 보석과 같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가면 효력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그 어디에도 쓸모없는 종이 조각과 같이 변해버릴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보석과 같이 빚어가실 것이고, 어떠한 흠도 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먹으로 쓰인 인생의 결국은 희미하고 빛바랜 종이 조각이겠지만, 성령으로 쓰인 인생은 천국의 찬란한 빛을 지닌 보배가 될 것입니다.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 사는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의 편지는 돌판이 아니라 육의 마음판에 기록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돌판은 모세가 기록한 옛 언약을 상징하고, 육의 마음판은 성령께서 써가실 새로운 언약을 의미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아멘. 옛 언약의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기를 얼마나 자주 반복했습니까? 다시 돌아오라고 목 놓아 불러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리고, 죽을 지경에 이르면 그제서야 잘못했다고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몸만 돌아오는 이스라엘. 그런 그들의 악함을 알지만 눈물을 머금고 또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남편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져서 너덜너덜해져 버렸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찌르고 아프게 했던 것은 배신당했다는 사실이나 남편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자존심의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그 지독한 죄의 길로 걸어가다가 결국에는 영혼이 깨지고 피 흘리며 신음하게 될 신부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남편의 찢어지는 마음이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을 떠나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는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는 아픔이었고 눈물이었고 괴로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 근원적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마침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새 언약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서 돌과 같이 굳어진 마음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여서 억지로 의무감에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로 임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만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신 것이 아니죠. 언약은 언제나 피로 세워집니다. 시내산에서 옛 언약이 짐승의 피로 세워졌던 것처럼 새 언약은 흠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잔을 들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과 흘리신 그 피가 바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우리의 돌같이 굳어지고 딱딱한 마음이 에스겔이 예언했던 그 새 마음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 성령으로 쓰인 편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의 확신, 우리의 자격,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의 유일한 근거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칭송받고 높임을 받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리이든 혹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자리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흔들리죠. 내가 진짜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나는 이 자리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 회의감과 질문이 몰려올 때 여러분은 무엇을 붙드십니까? 성도가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질문의 최종적인 해답과 확신의 근거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크게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죠. 모든 질문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나? 우리 가정이 이런데 배우자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하나? 내가 속한 이 직장이 이렇게 부정부패가 심하고 숨막히는 곳인데 그럼에도 이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이 옳은 일인가? 성도가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민보다 앞서 우리가 던져야 할 근원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이곳에 세우신 분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걸음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신가? 이런 가정에 있게 하신 것이 우연인가 아니면 주님의 특별한 뜻인가? 이 직장에 버티고 있는 것이 그저 생계를 위한 나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인가? 아니면 주님이 그곳에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만약 주님이 보내셨다면 왜 하필 이토록 척박한 곳으로 나를 보내셨는가? 결국 우리의 시선은 내 형편이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자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부르신 이의 뜻을 부지런히 물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성실하게 물어야 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없이 우리는 결코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항상 질문합니다. 자주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구미입니까? 왜 이 교회입니까? 이곳에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없다면 이런 질문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주님 나에게 감당하라고 맡겨주셨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그곳에 세우셨는데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수없이 일어나는 문제들에 떠밀려 왜 하필 나입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기회만 되면 그 자리를 도망칠 명분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의 태도가 아닌 것이죠.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내는 힘은 결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 인내심, 내 굳은 의지, 내 훌륭한 인격으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하니까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 비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의 자격을 따져 묻는 비난 앞에서도 그가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모진 고난의 자리를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던 비밀을 이어지는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한 번 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한 만족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음식을 먹고 배가 불러서 흐뭇함을 느끼는 것과 같은 단순한 감정적인 만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자격 있음, 능력 있음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도, 그리고 그 엄중한 부르심의 삶의 자리에서 넉넉히 감당해낼 자격과 능력도 결국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선포이고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자격과 능력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이죠. 너 얼마나 자격이 있는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증명해 보여봐. 여러분,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삶을 살아보니까 어떠셨습니까? 즐거우셨습니까? 만족이 있던가요? 만족이 없죠. 늘 조금만 더 외치며 달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목을 얼마나 옥죄어 옵니까? 그러니 삶이 지치고 고단하고 한순간도 편히 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조금만 더라는 세상의 기준이 주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풍성한 만족을 통째로 갉아먹고 치우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안식과 주님께서 친히 디자인하신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의 기쁨을 깨뜨리는 주범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불만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히 주셨는데 우리의 시선은 자꾸만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화려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죠. 그들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러니 내 삶은 언제나 결핍투성이, 부족함투성이라고 느끼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과의 간극을 빨리 메꿔야 한다는 불안감이 나의 영혼에 잠깐의 안식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안과 불만족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먹으로 써내려가고 있는 추천서를 과감하게 찢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격을 덧입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의존하는 마음, 공신력 있는 단체의 추천서에 기대 살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그 줄이 끊어질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세상이 주는 자격은 결코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더 높은 사람, 더 힘 있는 사람에게 줄을 대어서 그렇게 나의 가치를 증명해서 인정받는다고 한들 과연 우리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불만족이 사라질까요? 깊은 만족이 임하게 될까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불안의 노예가 될 뿐인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불안함과 불만족은 우리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무엇을 가져도 불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스스로를 증명해내겠다는 시도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주님의 손에 내 삶을 맡겨드릴 때 비로소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이 우리의 영혼에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을 경험한 자만이 불만족에 시달리며 신음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자격을 논하며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대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으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이 이런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회의적인 생각과 거짓 메시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격은 세상이 써준 종이 추천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격과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세우신 그 삶의 자리에서 내 힘과 세상의 추천서를 내려놓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같은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새겨주신 그 풍성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로 흘러들어가 살리고 회복시키고 강건케 하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자리를 넘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붙드는 확신과 만족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